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여사랑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보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사님 가족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엄순례 집사님도 참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박보수 집사님 수원에서 이렇게 가끔씩 오시는데 너무나 반가워요. 그리고 지난 부활절 때에도 또 우리 계란 돌릴 때 후원도 해주셔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집사님께 오셔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정주성 어르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감림절 이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설명을 하려면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시간과 또 다음 주 시간 두 주에 걸쳐서 오순절 또한 이 성령 감림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오순절 이 뜻은 원래 그리스어로 제50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오순절 역시 마찬가지로 5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오리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50일째 되는 그런 날이 되게 됐는데 그러면 뭘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어지는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6월절은 무엇인가? 6월절은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재앙이 넘어간 날이에요. 6월에 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지 아니했어요. 왜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아니한 나머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들에게 또 짐승의 장자에게도 사람의 장자에게도 다 재앙이 임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넘어갔다. 6월했다라고 해서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보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 절기와도 맞닥뜨리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신약 성경을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50일째 되었을 때에 오순절 그 절기에 맞춰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있은 이후에 50일째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 신령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게바와 여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또 여인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형제 즉 거기에는 여자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 10일째 되는 해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맥 속에서 오순절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대강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내려온 그 절기에 맞춰서. 근데 그것이 그 절기에 맞춰서 성령이 딱 임하게 되어 예수님의 부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하고 다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비둘기같이 각 심령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면서 또한 오순절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은혜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때가 되게 되면은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 때가 되기 전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셔. 그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새신자를 받아들이고 죄인을 회개케 하는 기쁨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교회의 탄생. 그래서 오순절 역사 이후에 뭐가 탄생되게 되었습니까? 뭐가 탄생되었죠? 성령. 예,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가 탄생되게 되었습니까? 그래요, 교회. 아유, 구역 예배도 안 드리는 김철기 교사님께서 어떻게 맞추셨어요? 구역 예배 때 교회에 대해서 다 설명 다 했는데. 대단하세요. 나오신 분들은 가물가물한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 자,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밥 두 그릇, 예. 저녁에도, 두 그릇,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출발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오순절, 그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절 보게 되면 성령 감림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감림은 예루살렘 교회의 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시작되게 되었으니 이것은 소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470년도까지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세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 교회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는 대로 고넬료에게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집에까지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핍박이 막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제는 교회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핍박이 임하여서 이 핍박을 받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의 확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도로가 열려 있어 또 오늘은 헬라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 또 도로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복음이 그냥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약 200년 이상 엄청난 기독교인의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중세교회로 이어졌으며 중세에 많은 부패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도 믿지 않은 많은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어마무지하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별의별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게 되면 아직 그들은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야지만 믿어지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태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뭐 어떤 부부가 독을 마셨는데 살아났어요. 금방 죽어야 되는데. 별의별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기도 발탄함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래야지만 그들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오순절의 그 성령 똑같은 역사는 아닐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아멘.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로 정하신 여호와의 날에, 그 날이 도래 이전에 이 말 징조들에 의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8절 초반부에 읽었듯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민에게 부어준다니까 이거를 잘못 오용해서 그래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는 심판날 구원받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심판날에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말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실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친 그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그럼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만민은 만민이 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만민을 얘기한다면, 그럼 과연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과연 나는 거기 안에 들릴까? 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확신이 없으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라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와 봉사, 교회에 관련된 일에 열심히 힘을 내는 자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대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본문이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인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이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매일 싸우고 다투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상대방을 맨날 미워하고 헐뜯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하나도 희생하지 않냐고 받으려고만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저희 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원래부터 어려운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가족들의 재산을, 그러니까 분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 사후에 어머니께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혼자서 아주 힘들게 저희 네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머님은 기도하면서 네 자녀를 키우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많이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매일 쌀을 사 먹었어요. 매일 조금씩 쌀가게에 가서 우리 먹을 것만큼 이렇게 한 대라 그러나요? 제가 사오기도 하고 한 대 혹은 1kg 뭐 이렇게 1kg는 좀 양이 많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같이 연탄도 조금씩 사왔고 뭐 그런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쌀을 조금씩 사오면서도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어렵게 사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돈을 벌어 오시는데 매일 나가서 장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뭐 집에서 뭐 여러 가지 배달 같이 해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돈 계산을 해서 딱 만약에 예를 든다면 1,100원을 벌었으면 11조가 110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10원을 딱 띄면 되는데 120원을 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혹시 모른다. 11조는 정확하게 드리려는데도 잘 모르지 않느냐. 혹시 내가 주머니에 들어온 게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더 띄어야 된다 하면서 조금 더 띄시더라고요. 당장 그 돈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돈들인데, 그리고 우리는 뭐 연필 하나 정말 사기 힘들었어요. 몽단 연필 다 써보셨죠? 그런 거 남이 쓰다 버리면 주워 쓰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근데 또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왜 그럴까? 이런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그 가운데 진리의 영이 거했고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냐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당장 그리고 맨날 빚지면서 그 신협에서 출금 받아오는 직원이 있어요. 맨날 오는 직원이 매일 1,360원이가 받으러 와요. 1,360원. 뭐 이렇게 빚을 지고 나니까 돈을 받으러 매일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매일 떼어준 거, 본거에서 매일 떼어주고. 예전에 그런 수금 직원들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정에 계속해서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된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쩌면 저는 굉장히 멍충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여기 구멍이 나는 것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머리털이 자꾸 빠져가지고. 그런데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데 제 안에 성령을 주셔서 주의를 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 잘난 게 뭐 키가 더 큽니까? 힘이 더 셉니까? 뭐 난 게 없어요. 구멍 뚫린 거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바 선하고 능하고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이 인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하게,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다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심령에는 평안이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배가 있거든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내 아들이 대학교에 몇 번 낙방해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이 가르침 앞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공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는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떠한 일을 해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항상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칠수 권사님 지난번에 제가 이거 뭐 칠하고 있는데 오셨는데 그때 뭐 특이한 점 발견한 거 있나요? 지금 휴대폰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순간 왔다 가서 몰라요? 예. 그래요, 뭐 그렇죠. 예, 제가 성경을 계속 틀어놔서 성경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보고 듣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주변에서 멀리한 거 일할 때는 성경을 틀어놓는다는 거, 찬양을 틀어놓는다는 거, 물론 안 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아니면 제가 녹음한 말씀들을 듣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가끔씩,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그런데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듣기 싫거든요. 집에서도 교회 갔다 오면 탁 집어 던져놓지 이제. 아이고 무거운 거 잘 내려놨다는 식으로 탁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몰라요. 주일날 되면 성경책 어디 있지? 어디다 던져놓은 것 같은데 찾아가지고 겨우 오는 경우가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던져놓고 겨우 갖고 오는 사람인가? 주중에 이거 몇 번이라도 보는가?
여러분 뭐 성경 어떤 집은 많이 있더라고요. 피아노 위에, 책상 위에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장식용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식용이 아니고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읽으라고.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책이 여러 개 교회에 많이 갖고 다니는 여러 개 있는데 제 책상 주변에 성경책이 여러 개 있어요. 돌아가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똑같은 성경인데 여러 개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여기도 교육관에 있어서 교육관에도 이제 성경책을 보고 여기는 또 다른 책들을 또 보기도 하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봐야 돼요. 어떤 데는 제가 말씀 안 보면 밤 늦게라도 피곤해도 말씀을 보고 자요.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제가 늦게라도 말씀을 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도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다고 말씀 많이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조금밖에 못 봐요. 글씨 읽는 속도가 느려갖고 조금밖에 못 봐요. 하지만 제가 말씀하는 바는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 받은 자 그런 자들은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올바른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임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인침받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길, 바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찬양 드리면서